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4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에게서 구원할 백성들과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과 양 사이, 이것은 20절에서 말하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목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양과 양 사이라고 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살찐 양은 앞에 있는 권력을 쥔 정치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무리들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힘과 부를 가진 그런 사회 유력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먹지 못할 것을 주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회에서 힘이 있고 그 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고 좋은 말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거 먹으면서도 남은 것을 발로 밟고 더럽히고 해서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먹도록, 자기들 좋은 걸 먹으면서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근근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회는 승자 독식 사회가 됐고 강자만의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부익부 빈익빈 맞죠? 부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또 부자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즘은 기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런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지도자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친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한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보게 되죠. 내 종 다윗과 같은 나라의 권력자를 세운다, 왕을 세운다,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목자, 이런 왕을, 이런 지도자를 누가 세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세우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악한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 여기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의 통치자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줄 아는 통치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통치자. 그래서 정말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스리고 인도해가는 그런,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도록 해서는 안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 종 다윗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은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 그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화평의 언약을 맺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밭에 열매가 맺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할지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숙취가 되지 않게 하겠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 축복하시는 나라는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고 영육으로 풍성한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다. 결단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는 존귀한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회 지도자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이 땅에 예수님 닮은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갖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위상적인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도록 온 교회가 끼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사회 곳곳의 지도층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